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팍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교가 탄생합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에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로마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평화의 시대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나에 의해서 유지됐던 평화의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힘에 의해서 그 평화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토 확장을 통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죠. 1세기와 2세기경에 그렇게 로마 제국의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대부터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 불려지는 이 기간은 무려 27년간, 그러니까 기원전 27년부터 예수님 탄생 후 18년까지 BC와 AD를 걸쳐서 약 2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아주 굳건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요, 고대 로마 그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 시대였습니다. 물론 태평성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군사적인 충돌은 그 로마가 주변 영토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국들이 로마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로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것을 진압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어떤 전쟁들이 이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소한 시기는 지금처럼 언론과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외부적으로 보일 때는 정말 아무런 전쟁도 없이 모든 것이 잘 유지되는 듯 해 보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상업 엄청나게 크게 발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이 있어요. 항상 그 평화 유지의 이면에는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의 곳곳 안에 또 성경 안에도 그 로마의 시대 때 그 압제로부터 힘들어하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로마의 시대, 평화의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여러 가지 이제 아티클 중에서 그 서울대에 가면 로마사를 연구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로마 시대의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참 제 안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에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봐라. 자연, 하늘, 구름이 많이 끼고 어두워지면 당연히 비가 오는 줄 알고,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면 꽃이 피는 줄 알고, 어떤 그 자연의 징조를 보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다 아는데 이렇게 뻔히 보이는 이 시대 안에서 왜 너희들은 보지 못하니 하면서 그 시대에 대한 한탄과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한탄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도요, 이 시대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징조를 저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세상은 귀를 향해서 뉴스, 여러 가지 세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는 여러분들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사실 제가 분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는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모든 사람을 존중하죠. 이 시대의 절대적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가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 이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아주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그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끝에 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보면 물론 그 안에 긍정적인 요소가 무척이나 많고 그걸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탐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도 더 갖고 싶잖아요. 우린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그 탐욕이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팽창되어 있는 시대이죠.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한 가지가 이 코로나라는 이 시기 2년 2개월 지나면서 눈에 아주 그냥 뻔히 보이게 팽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독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급격하게 돼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이런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관계가 또 느슨해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개인주의인데 혼자 또 있길 싫어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증가하는데 혼자 있는 건 또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이 딱 결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공동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한 형태의 공동체가 뭐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동체, 자기의 욕구나 어떤 자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즉 자기의 선택, 자기의 옳은 길, 자기의 감각, 정말 많이 팽창되어 있는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대는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와드 같은, 열쇠와드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많이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자녀의 선택을 이미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 이제는 그것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선택의 시대이고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는 것, 또 교회가 해야만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절대적인 걸 거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걸 싫어하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절대적인 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것은 나는 혼자이면 못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늘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이 안에가 가득 차고 풍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것을 가져야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찾냐면 정말로 자기에게 절대적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정말 자기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찾을 때 누굴 돌아볼까요?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죠. 확신에 차서 살아간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이 그의 삶 가운데 주는 유익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서 이 땅 안에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그런 매력을 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아무도 선택할 길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절대적인 거 있었죠. 로마 황제. 그분 오셔가지고 새로운 선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선택을 그냥 대충 이게 맞나 봐? 이것도 아니야. 아주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 사람들의 영혼에 가람이 있어요. 그걸 정말 찾고 싶은데 그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길을 가고 옳은 열매를 맺어간 사람.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백성이 저는 앞으로 오는 시대에 이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선택들을 하는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때 성경을 참 많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이 시대 안에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백성들,
믿음의 결단을 하는 백성들,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람이 있죠. 그리고 찾죠. 그때 우리가 그들이 찾는 그 진리로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그 로마의 시대 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로마의 시대 때 정말 새로운, 정말 화평의 길, 아름다운 길을 보여줬던 예수님, 그 예수님 가셨던 길처럼 저희는 이 시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 십자가, 가장 패배한 사람이 올라가야 될 십자가, 그 길은 패배의 길이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 그 패배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죽이자마자 진짜 죽은 게 무엇인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로마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평화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모든 걸 내어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렇게 쌓아 올라왔던 로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그 평화가 거짓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 어마어마한 팍스 로마나라고 인하는 거대한 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부터 뭐가 잉태되기 시작했습니까? 오늘의 제목인 팍스 그리스도. 사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 새로운 평화의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보여집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사실 처음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는 장절이 없었죠. 장절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만이 그 손의 느낌으로 찾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뭐가 있겠다?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5장 1절이 딱 나눠지지 않았었죠. 처음에 쓸 때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5장 1절에 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이미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결론을 가지고 5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장부터 4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여러분과 나눴던 우린 소망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로 말미암은 의가 조금도 없다. 사람들은 거기서 반응하기 시작하죠.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에 가장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의인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 내가 의인인데. 근데 내가 쌓은 의가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난 게 뭐예요? 사실 갈급함이거든요. 내가 평생에 이게 전부다라고 쌓아놨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젠 그러면 뭐지? 내가 쌓았던 것은 다 아무 소용도 없고 휴지 조각 같고 오늘 하루 다 사라질 것 같은 정말 배설물과도 같은 것인데 그럼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알고 보니까 할례를 할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를 받았던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움은 내가 내 모든 걸 쌓아 올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와야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야지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고 난 다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죽다 살아난 사람의 심정이에요.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졌을 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난 다 죽었다 생각하는데 누군가 와서 확 그것을 건져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감동이죠. 감격이죠. 죽었다 살아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하셔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때 이걸 썼던 심정은 정말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셨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 4장에서 딱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우리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 자신의 겸손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믿는 그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전 이것을 팍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길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의 삶이 놓여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그것을 향한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영광에 대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맛을 보신 분들이에요. 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대감을 더욱더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광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밀이 저는 왜 그 말을 이해하는 게 그냥 비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화평으로 가는 길이 사실 딱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뭐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것도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한 가지의 선택지로 선택하는 그 시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게 어떤 선택이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 거부가 됐죠. 은혜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당연히 유목민이었고 유목민은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모든 가축들을 기르려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이 필요해요. 뭐 그것을 뭐 지금처럼 뭐 꾸겨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 한계가 있어요. 유목민은 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팽창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착 민족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유목 민족이 땅을 뭐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람과 롯이 함께 거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하죠.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선택합니다. 무슨 길이었을까요? 팍스 로마나의 길. 아, 화평해 보이죠. 놀라운 길이죠. 가면 그냥 그 자체로 그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 있었던 욕구를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사실 그 길은 팍스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이었죠. 어디를 선택하죠? 헤브론. 헤브론과 소돔 딱 놓고 보면 당연히 그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헤브론은 여기 오늘 읽었던 지금 3절에 나오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오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팍스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요. 팍스 로마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자녀 양육할 때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팍스 로마나의 길. 몽둥이 들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한번 제가 저 혼낼 때 제가 딱 톤을 올리면 이미 아이들이 벌써 경직됩니다. 더 이상 안 싸워요. 다 네 방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이제 막 한번 이제 해 짓고 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정말 효과적이에요. 제가 그 평화를 유지하죠. 평화 같죠. 근데 그들이 안 싸우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잖아요. 잘 수 있잖아요. 조용하고 평화와도 같죠. 근데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어요? 힘을 이용했습니다. 어른이라는 힘. 실제로 그들보다는 제가 아직도 힘이 세죠.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한 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경고만 주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는 이야기하면 반드시 행하는구나. 이게 그들 머릿속에 딱 생각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가소롭게 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부로 뱉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뱉으면 반드시 행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좀 어렵게 하는 거라도 해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한 가지를 꼭 알려주기 위해서 내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무 좋죠. 그래서 그날 너무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깨요.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침부터 어색한 그 식사. 그리고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걸 어떻게 풀어주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지나서 그들과 좋은 식사라고 한번 웃고 난 그제서야 마음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마음속에 또 일어나는 거고 또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떨까요? 네. 이게 한 예를 들었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로마의 길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내를 선택합니다. 매우 힘든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날 밤은 환란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한데 에너지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들의 감정을 살펴야죠. 이게 오죽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과 싸워야 돼요. 계속 인내합니다. 환란이 내 육체에 가해지기 시작해요. 피곤해집니다. 저녁이 아주 엉망이 됩니다. 엉망. 그리고 어떻게 해요?
4시간 별로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고 나면 꼭 한 가지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꼭 바뀌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가지 과제가 꼭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 바뀌면 그 길로 못 가요. 이게 제가 살아있다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를 제가 제 삶에서 그냥 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안 바뀌면 그 길 못 갑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정말 이걸 경험해 보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루 이틀 뒤에 전세가 역전됩니다. 제 마음 안에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제 마음 안에 만족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 안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정말 화평과 그 안에 풍성한 마음이 제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참 평안입니다. 이것이 참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로마의 길을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인내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길 안에서 단순히 난 힘들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면서 나 기쁘다, 나 즐겁다,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처음에 볼 때는 참 선택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인내해야 될 상황이 나오면 웃으면서 주님의 길이다 라고 함께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하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그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이렇게 연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이제 환난과 인내와 환난과 연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힘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같이 읽었던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그러니까 인내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5절 딱 보면 안심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너 그렇게 인내를 선택했니? 환난을 당했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는 길에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음 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확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는데 어떻게 부어줬어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오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다. 날마다 여러분의 귀에 나 너 사랑해 라고 확성기로 이야기하듯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9절, 10절에 우리 가운데 한글말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야기하는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죠? 더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예, 더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너무 좋죠. 근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많이 흔드는 그 낙심과 우울과 그 모든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욱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더욱 그렇게 너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에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더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실까? 여기까지 하실까? 외치세요. 더욱.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인내를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박스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얻은 믿음, 얻은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한 가지 오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오래 묵은 문제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5년 이상 했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죠. 아브라함은 25년이에요. 25년.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얘가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오래된 문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참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인내에 있는 인내를 지금 발휘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더 힘을 얻어서 더욱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힘으로 그 인내를 끝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은 약한 저의 삶에 강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인내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을 주님 돌이키게 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 로마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여셨던 주님을 따라서 저도 오늘도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면서 주 앞에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로마의 시대 때 평화의 길을 여셨던 예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 나를 통하여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역지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셨던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화평의 길을 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인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을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상황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사람들을 품고 아버지 보내주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품고 아버지 보내주신 그 셀 안에서 셀원들을 품고 아버지 학생들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내를 선택합니다. 때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육체와 나의 여러 상황 가운데 환난을 주는 것이라 할지어도 하나님 내가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아버지 그 길을 통하여서 이 시대 안에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여섰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오니 이 시대에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옳은 선택을 하며 아버지 매력적인 결과를 내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움의 원천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버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